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길이 쫙 열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이 보이고 어디서 왼쪽으로 가고 이 모든 것이 쫙 보여야 힘있게 편안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이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저앉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경험이 풍부할지라도 막상 벽에 부딪히게 되면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방이 막혀있는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지혜는 무력해지고 눈앞의 고난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 보니 깜깜해지면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 부르는 그곳에서, 그 막혀있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길이 넓게 펼쳐 있을 때에 넓은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길이 막혀 있을 때에, 길이 너무나 좁아서 갈 수 없을 때에, 벼랑 끝에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볼까요? 온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그 어디로도 갈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동서남북의 길이 쫙 있을 때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쫙 걸어가지만 그 모든 길들이 막히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짧은 지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며 측량할 수도 없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무너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미 무너지고 망가지고 주저앉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씩 하나씩 만져가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습니다. 내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 속에서는 가장 완벽한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니, 모세의 삶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모세의 삶은 첫 시작부터 동서남북이 막혀버렸습니다. 100일도 안 된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있었고, 그 아이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그 현실은 그냥 절망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을 기억해 보면은 그때는 요셉이 대세였죠.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왕에게 인정받고 그 요셉을 따라온 그 요셉의 가족들, 더 나아가 히브리 민족들은 요셉의 보호함 속에 그 애굽 땅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서 2장에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히브리 사람들을 돌봐줄 요셉도 죽었고, 그 요셉의 명성을 기억하고 있는 왕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왕이, 새로운 리더들이 그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들의 눈에는 요셉을 기억하기는커녕 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는 히브리 민족들이 그냥 꼴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히브리 민족은 물론 지금의 유대인의 가장 조상으로 올라가면 히브리 민족을 할 수 있지만, 이미 히브리 민족은 그때부터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생김새를 보면은 이 백인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백인이 백인이지 그러지만
이 백인들끼리는 다 알아봅니다. 왜 우리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딱 두면은 우리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백인들 가운데서도,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것처럼 그 옛날에도 히브리 민족들은 좀 다르게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나왔고 새로운 리더들이 나왔는데 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번성하는 모습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혹한 노역으로 그들의 삶을 짓눌렀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전 국가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의 자손들, 히브리 민족들, 이들에게는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을 그냥 다 덮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한 레위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모세인 거죠. 하지만 엄마는 이 목숨을 걸고 이 아들을 석 달 동안 지켰지만 더 이상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이니까 이제 100일이 좀 안 된 거죠. 100일이 이제 돼가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고 또 남자아이였으니까 활동량도 있고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숲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란 그 나일강 하구에서 흔히 자라던 이 파피루스라는 그 풀을 잘 엮어가지고 이 바구니를 만든 다음에 그 바구니 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으로 촘촘하게 메꾼 겁니다.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다가 이 100일도 안 된 이 아이를 두고 나일 강가에 그냥 둔 겁니다. 역청을 바른다고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나일 강가에 살고 있는 동물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악어가 있겠죠. 악어. 지금도 나일 강가에는 악어들이 있죠. 이 파피루스, 이 갈대 상자를 아무리 역청으로 나무진으로 꼼꼼하게 바르고 바른다 할지라도 이미 어머니의 품을 떠난 이 아이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만 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한 것뿐이지 이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품에서 이 젖먹이를 빼앗아 이 차가운 강물에 던져야 하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이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 모세, 이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이 모세를 생각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의 운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침 그 자리에 이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본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바로의 딸도 그 아이를 봤을 때에 이 아이가 히브리 남자아이임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왜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 있었는지 그 바로의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찾아온 겁니다. 야, 이 아이의 인생이 참 딱하구나. 이 젖먹이 아이를 어떡하지? 그 불쌍함 가운데에, 긍휼함 가운데에 이 아이를 본인이 키우기로 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음을 당연히 알았지만 바로의 딸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합니다.
누가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에 긍휼함을 불어넣었을까요? 이 바로의 딸이 착해서요?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 긍휼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야, 쟤 참 불쌍하다, 참 짠하다, 한 대 그냥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왠지 마음속에 불쌍함이 찾아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떨쳐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엄마는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 위로 흘려보냈고, 바로의 딸은 그걸 보고 불쌍함으로 여겼고, 바로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 모세의 그 어린 그 아이의 누나가 있었는데, 미리암이죠. 이 누나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가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그 바로의 딸을 찾아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한 여인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이 미리암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 이 아이를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그리고 친엄마의 품에서 히브리인의 신앙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며 그 애굽 왕실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반전이죠.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 나일강에서 악어에게 먹혀 죽어야 했던 이 모세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될 것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획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하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세 아이의 한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의 계획이 참 신묘막측하구나 그러지만 더 큰 그림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엄마, 미리암, 바로의 딸,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아들을 눈물로 갈대상자에 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자리를 떠나야 했던 그 어머니의 믿음, 먼 발치에서 기회를 엿보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의 딸을 찾아간 그 누이의 준비된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로 쓰인 그 애굽 공주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인물들을 다 엮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조율해 가십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하나님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었던 모세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덧 장년이 된 모세는 비록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국 왕실에서 자란 그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노예로 고통받고 있고 짓눌리는 삶을 보면서 그는 정의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안에 생긴 거죠. 결국 모세는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이것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여기며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의 리더로 세워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런 정의감에 불타 있었지만 정작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외면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왕족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의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히브리 동족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워준다 그랬냐? 그런 반응 앞에 모세의 모든 그 인간적인 계획은 철저히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그 왕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버리고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왕의 칼날을 피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도망가서 이 미디안 광야에 정착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던 그 모세의 심정, 그는 처참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꿈은 다 무너지고 인생의 문이 완전히 닫혀진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배경을 의지했던 대가는 처절한 실패와 도망자의 신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왕족 출신이고 많이 배웠고 리더십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교만함을 꺾으셨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지혜도 그 능력도 경험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이 광야 훈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열어주실 그 길은 모세가 절대로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실패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먼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리더로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의 눈에는 실패의 자리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절망의 자리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40년을 왕자로 살아오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나라를 배신한 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 사막으로 도망쳐 나온 이 모세가 뭐가 더 있을까요? 모세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모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이 모세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제자훈련 무슨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무슨 책을 보고 글을 쓰고 묵상하고 학위를 받고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훈련은 그냥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셨을까? 우리는 보통 훈련, 교육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죠? 우리의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훈련을 생각합니다. 이거 배워야지. 1단계 끝나면 2단계 해야지. 3단계 해야지. 이거 읽어야지. 써야지. 우리는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야만 그것이 훈련이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것은
그가 그동안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내게 하셨어요. 넣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의 철학, 그의 생각, 그의 삶의 방식,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 그가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광야에서 40년간 다 털어내게 하셨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빈 강정이 될 정도로 이 모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훈련도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 첫 시작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훈련들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간다라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우리를 비워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나를 비워내고 내 생각을 비워내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내 심령이 찢어지고 찢어져서 너무나 가난해질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산상수훈에서 온유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온유함.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막 착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한성격하고 힘도 있고 날뛰는 그런 야생마가 주인의 손길에서 그 주인의 뜻을 온순하게 따르는 것.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가 잘 조절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이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그 훈련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계획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진작 알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이 광야 생활을 더 즐겁게 했을까요? 야, 그래, 내가 여기서 40년만 잘 버티면 니네 다 끝났어. 이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의 내가 리더가 될 거고. 근데 모세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심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설명했더라면 모세는 들떠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왜 광야와 같은 이 침묵의 시간을 내가 보내야 하는지, 통과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의 시간을 견디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온유함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그 고난의 끝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뒤를 되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생마같이 날뛰어 다니는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렇게 빚어가신 거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그냥 지금 보기에는 끝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걸려 넘어지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야 훈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견디고 있고 여러분도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며 온유함을 배우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이해할 수 없는 폭풍과 광야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정말 넘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짧은 생각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왜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물줄기를 트고 능력을 일으켜서 그 모세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력도 있고 눈도 잘 보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래요. 네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야.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에이, 아니라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나도 가야 된다고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억울함을 막 눌러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니었어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 뜻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섰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출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아니다, 더 가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